샬롬. 오늘은 2022년 9월 12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금, 토, 또 주일 오늘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고향으로 또 내려가지 못한 분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가정 내에서 좋은 또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제 자신에게도 다짐하는 바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권면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명절 또 집안의 어떤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의무 또 반드시 어떤 행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등한히 하거나 또 소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주삼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 또 오늘 것까지 이틀의 분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 하지 못하는 42장 부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읽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있는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내용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찬송을 생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로 해서 오늘 이 큐티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고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같은 나라들을 대속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함께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과 귀가 있어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한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참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잠깐 아마 언급되어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있습니다. 그 4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 42장입니다. 그리고 49장이 두 번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이고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53장 13절부터 5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이사야서에 나오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실패함을 통해서 새로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 53장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첫째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어떤 사명, 의무, 결국 그들의 실패를 언급을 하시고 그 실패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누가 충성되고 진정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신실하게 드러내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2장 내용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사야 43장에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에 보면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CCM 그 찬송가에 잘 드러나고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기 야곱아라고 할 때 이 야곱은 한 인간이었던 야곱을 지칭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언약 백성 되어진 그 자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구속함을 받아 애굽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꽤 오래전 어떤 가수가 노래 가사 한 말을 통해서 불렀듯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 자신의 운명이, 내 자신의 삶이 내 노력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잊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기 물과 불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온갖 어려움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주게 하겠다. 오늘 강조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심을 오늘 하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한 이스라엘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원하겠다고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받을 요소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오늘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소명은 성도가 끝까지, 그리고 교회가 끝까지 완수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잠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어떤 백성을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그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내팽개쳐버리거나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토록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청각장애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세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에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세상 것을 더 크게 보다 보니,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들은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추상 교제를 통한 큐티를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읽고 듣고 있지만,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에 그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얼마나 담고 살아갑니까? 어제 주일 설교 들었던 말씀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낸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들어도 한 가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관심 속에서 흘려보내고 시간만 채우고 지내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자면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 삼았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반드시 확실한 것을 듣고 보았을 때에 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이 들은 것이 희미하거나 뭔가 가물가물하면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증인으로, 자기의 종으로 택함을 할 때에는 거저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자들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들려준 것뿐만 아니고 많은 실제적인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실예로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될 때에 10재앙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기 좋게 다운시켜버리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뿐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라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참 신임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과거 경험 속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한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더냐. 내가 만약 죄에 대해 심판하면 그 심판할 때에 그 손에서 건질 자가 과연
있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참 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택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여호와의 증인, 주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 이 증인의 역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뭔가 깨닫는 바가, 내가 경험한 것들이 빈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깨닫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 종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말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드러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인생들을 모든 고난에서,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여러분 말로 전해본 적 있으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본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로 하여금 신실한 종, 또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고 있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정에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소환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제시하여 누가 참 신인지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참 신의 기준은 미리 알려주고 구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만방의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리고 보이고 증명하신 후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결과일 뿐입니다. 성도는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믿고 누리고 끝맺는 것은 온전한 증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죽기까지 그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실패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세상과 이웃에게 증명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